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11 이렇게 두 챕터가 남았지만 저희는 사실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제가 그 교역자로 설교자로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캐리그마라고 이제 선포,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의 그 내용. 성경 또 하나는 이제 디다케라고 이제 가르침. 이제 뭐 디다케에서 사실 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선생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디다케를 진정으로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도 이제 잘 들어보시고, 이 강의 안에서 또 이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좀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입니다. 10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잘 들어주시면서 정리하실 것들 정리하시고, 복습하실 거 복습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의 제목은 왜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프레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걸 좀 논증해 가는 날이에요. 우리한테 프레임 리스했다, 이런 이제 성전으로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뷰포인트, 관점이 없었다. 근데 사실 그 답이 뭐 정답인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책에 보면 오늘 이제 4가지 정도를 좀 깊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주론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고 배워왔던 그 우주론과 달라요.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그 우주론과 우리가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내가 너무 똑똑하다, 나는 우주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주론과 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우리가 기존에는 성경을 뚝뚝 떼서 봤어요. 그쵸? 어떤 성경 전체의 문맥, 66권이지만 이걸 한 권으로 보는, 우리 교회 잘 표현하는 선으로 보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갈치가 있잖아요. 갈치가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되게 긴 어떤 그런 1m짜리 갈치도 있는데, 어디를 떼서 먹어도 갈치의 맛은 똑같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면 성경 전체가 어디를 보든, 에스더를 보든 시편을 보든 다 예수 그리스도 맛, 그 피맛이 이제 그 보혈의 맛이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통일성의 부분입니다. 유니포미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균일성, 통일성.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 모형론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제 전에 요 책 배웠었잖아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요 책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래서 오늘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문자적 성취. 이거 영예 아니야? 알레고리 아니야? 이거 막 풍유적 해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 문자적 성취라는 것을 오늘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변증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래서 왜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적어도 이 4가지의 뷰포인트, 이 시야가 우리에게 없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파편 나 있고 이제 조각 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이제 막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한 큐에 이제 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가 없었다. 우리에게 그게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고 가끔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보지 못했다. 이제 요거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밑에 보시면요. 왜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적용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사실 좀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작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첫 창조, 그게 이제 창조가 끝나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냐. 근데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쭉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 거기서 이제 완성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치밀하게 직조된 C줄, 날줄 이렇게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을 엮어서 직물을 만드는 일을 직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옷을 만들어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직조된 성경의 상호 연결성, 제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인터텍스츄얼리티, 그 텍스트의 상호 연결, 연관점, 이런 표현들, 이렇게 상호 연결성을 보게 해줄 렌즈를 제공해주는 성경의 문맥을 보여주고자 한다. 요거 오늘 강의를 이제 잘 들으시면, 오늘은 사실 뭔가 타이트한 주회를 한다거나 이거보다 좀 성경 자체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그 시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이미 우리는 창조 때부터 자신의 처소로 온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가면 창세 전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 영원 속에서의 그 계획이 이 시간 속에서 실행된다, 이런 표현을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조직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에덴 투 코스모스예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그래서 에덴에서는 아주 작디 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이제 온 우주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그 시각을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성전 신학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죄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인 목적은 성막과 성전에서 소우주적 방식으로 점차 분명해졌으며,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러죠. 점차 분명해져 갔으며, 그걸 이제 우리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다. 그래갖고 성경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한 모복음, 원시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거 들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확장하는 일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죄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건치 않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 카라트, 베리트, 디아데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스스로 묶여버리시는 그 언약. 쪼개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 거기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죠. 에덴. 그 에덴으로서의 창조의 몇몇 개념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이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성경은 인클루지오구나. 이렇게 창세기 초반의 사건들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사건들이 이렇게 인클루지오의 그 기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만 없다고요? 저주라든가 바다라든가 그 사망이라든가 마지막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시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그 무대를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고 베풀겠다라는 게,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라고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으로서의 우주 전체는 특히 놀라워 보일 수 있다. 못 들어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왜 그럴까? 수많은 가리개가 있어요. 수많은 가리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제자훈련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수많은 가리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쵸? 교회 섬긴다거나 뭐 목사를 잘 섬긴다거나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아까 좀 지나면 톤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수많은 가리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착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다 까먹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아주 말도 안 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실제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학에 대해서 너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지위를 부여해요. 실제 과학에 대해서. 근데 내일 날씨도 잘 못 맞추는 게 현대과학 아닌가요? 근데 막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어필 투 오서리티를 하는 거예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자,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여자니까 에스더서를 좋아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거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역사 모형론과 문자적 성취에 대한 요 이해에서 생겨나는 차이점들이 자꾸만 우리를 이 수많은 가리개 역할을 했다. 이제 그것들을 오늘 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자, 첫째, 오늘날 우리의 우주론과 세계를 보는 관점은 성경 기자의 관점과 다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사고 패턴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이 책 배울 때 다 배웠었죠? 누구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자가 쓴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기자가 쓴 세계관. 거기에 나를 설복시키고 항복시켜야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한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아니 그 작가가 쓴 그 작가의 기록 목적, 그리고 그려주는 그 의도대로 읽어야 그 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의 세계관, 특히 창세기 1, 2장의 세계관은 우주를 하나의 성전으로 이미 그냥 간주해버려요. 간주하며 이 세계관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수신자, 1차 수신자들은 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차, 3차 수신자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읽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이 살았던 시기, 그들이 살았던 상황, 그들의 배경,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what it meant.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what it mean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what it meant, what it means. 이게 그때 뭐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 지찜 레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삶의 정황.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정황, 그들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삶의 배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거 다 뛰어넘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세계관 프레임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읽히죠. 당연히. 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 1, 2장에서 우주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주변 나라들에 의해 희미하게만 이해되었던 원시적인 관점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주론은,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주론은 더욱 자연주의적이어서, 자연과학적이어서 우주의 물리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관념의 세계에서 가시적인 세계를 분리시킨다. 오히려 그걸 무식한 거 취급하잖아요. 증명되지 않는다,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인과율에 속한 물리학을 우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형이상학과 분리시킨다. 단 이 자연과학의 한계가 뭐예요? 이 형이상학이라던가 이런 존재론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진화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냥.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과학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의 믿으라는 어법에 거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로 달려가고 있죠. 왜? 위대하신 과학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 저열한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위대하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은 많이 그걸로 달려가는 실정이니까 이미 이 우주론에서 이미 균열이 생긴 거예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 결과 우주가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 창조되었다라는 견해 혹 전제는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으며,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죠. 따라서 여러 방면에서 비합리적이다.
과학도 비합리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지만 우주를 성전으로 해석하는 이런 관점이 성경의 원독자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차 수신자들, 그 성경을 처음 받아봤던 그 1차 수신자들, 원독자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6살짜리도 얼마든지 이해했다라는 그 문헌들이 남아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 당시 1차 수신자들은. 왜? 자기들의 지찜 레벨, 그 문화, 삶의 정황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어렵죠. 이 환상이 뭐냐, 이런 재앙이 뭐냐, 이런 언약 개념이 뭐냐, 이거 우리는 잘 생소한 어법들이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보는 세계관, 언약사, 구속사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책으로 보면 두 번째죠. 우리는 자주 전체를 아우르는 정경적 문맥을 벗어나 직접적인 문맥 안에서만 성경을 읽는다. 그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딱 그 부분만. 홀리스틱 언더스탠딩 스크립처를 안 하고 그 부분만 본다.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그 부분을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해주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그래서 막 너무 암송 이런 게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암송해버리니까 그 프레임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계시는 종종 이전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쵸? 특히 우리가 모든 성경의 신적 영감, 버벌 인스퍼레이션, 그 신적 영감을 믿는다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같은데 10계명이 써있지만 그 부분만, 그 직접적인 문맥만 읽는다면 이건 10계명이니까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까지 가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설교하고 싶어도 그 직접적인 문맥 안에서 설교를 못해요,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재해석해 주니까. 그쵸?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신적 영감, 푸뉴테오스토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NIV에 보면 God blessed. 하나님이 거기다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성경에. 신적 영감, 인스퍼레이션. 자, 창세기 1, 2장의 직접적인 문맥에 초점을 두자면, 그냥 거기만 본다면, 1, 2장만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명백하게 성전으로 그려지는 에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대. 둘째 날은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대. 고작 그런 거나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연과학자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광합성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그래도 믿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성전 신학으로, 성전에 대한 프레임으로 창세기 1, 2장을 읽어가면 원 저자, 원 기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기자의 의도대로 못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백날 읽어봐야 기자의, 저자의,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다가 막 나는 100독했어, 1000독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읽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설명들 사이의 유사점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이런 유사점들이 창조세계 자체를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 설교하는 것도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6째 날 만드셨네요.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죠. 언약으로 보죠. 언약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읽게 되죠, 창세기를. 자, 그래서 성전은 우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의 이유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 시편 78편 69절이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성소를, 다른 거 다 수사 빼버리면 성소를 땅처럼 지으셨다. 그쵸?
땅을 성소처럼 지으셨다라고 역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자,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쁨, 희락, 이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리며 왜 하필 예수님이 동산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제물로. 우리가 그런 이해에 대해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전을 묘사하는 언어인 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해줬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다윗이 아주 기특하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집, 그 성소, 그 스케노 예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 넘어가서요. 18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성취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 연역적 관점, 귀납적 관점 둘 다 중요해요. 디덕티브 리즈닝, 인덕티브 리즈닝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역도 중요해요. 그럼 또 연역적으로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죠? 둘 다 하면 되는 문제를.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뭐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성취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 이건 물론 연역적인 걸 먼저 하고, 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때려놓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그 자세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치밀하게 연구해 보는 거죠. 일단 해답을 때려놓고, 구약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해답을 해놓고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연구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거 다시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성취에 비춰서 이해해야 된다.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성전 관련된 본문들을 목사가 싹 이렇게 추출해서 그걸 설교하면서 뭐 어떻게 적용해요?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 제가 일부러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뚝뚝 떼서 문맥을 뚝뚝 떼서 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그 완성된 빛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약을.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쭉 내려와서요. 중간에서 좀 더 내려와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계시의 성취는 건물로 된 성전 구조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흐릿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계시는 미래의 우주에 대한 상징적인 문양이 찍힌 구약 성경의 성전을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확장하고 대체하고 완성시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흐릿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완성시킨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시가 발전함에 따라 계시의 공기는 구약 성경의 풍선을, 그러니까 풍선이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이게 보면 쭈글쭈글하니까 안 보이는데 공기가 딱 들어가면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임재로 확대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 전체로 역사의 마지막을 한가득 팽창시킨다. 그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에 참여할래? 예,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에 참석하기 위한 고난을 같이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다 지워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자기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자,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이 저자의.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왔는데요? 신약에 태어났고 신약에 활동했는데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아니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활동한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선지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나요?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는 살아야죠. 그쵸? 세례 요한도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니 세례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요라고 멍청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신약에 태어났고 신약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게 문자주의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를 언제서부터 본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병 걸렸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없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보 같게 되게 경직된 이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분명한 건 그거죠.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뭐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설교, 새벽별같이 너희에게 더 위대한 계시가 있지 않냐? 그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게 계시를 주셨어, 더 자신의 그 성도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고, 구약이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건물로 지어진 이스라엘의 옛 성전은 쇠해야 하고 더욱 위대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될 것이다. 우리 다 배웠던 거지만 여러분 복습하면서, 지금은 어떤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리고 나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던 우리의라는 성전. 그쵸?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그 하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지금도 에베소서의 논리죠? 지어져 가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지어져 가는 그 하나의 성전. 그게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기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단락. 결국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전과 미래에 나타날 성전에 대한 예언들 모두를 성취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해왔던 성전에 풀려진 의미 자체가 되신다, 그분이. 그러면 더 분명해지죠? 더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아, 내가 구약 성경에서 성소, 성막, 회막, 성전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화하여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지점. 구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좀만 더 보죠. 초림 때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몸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새 창조의 성전에 대한 최초의 확대된 전망이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우리가 장차 소유하게 될 거의 완성된, 왜 거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성된 새 우주에 가까운, 왜 가까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선명하고 최고로 확대된 완성된 성전이다. 왜 이런 수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원거리와 근거리에 찍힌 사진과 같이 성전에 대한 이러한 신약 성경의 관점은 뷰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관점은
구약 성경의 성전 예언들이 문자적 성취를 약화시킨다 그러고 오해하면 안 된다. 니들은 문자주의자가 아니라 계속 뭐 비유하고 은유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이 그림은 구약 성경에서 흐릿하기만 했던 그 요소들을 확대시키고 팽창시키고 종결시킨다.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역사와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우리가 옛날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배웠었죠. 모형론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이제 딱 이 부분만 좀 인용을 해드리면, 자, 여기 모형론이 뭐라고 돼 있냐? 이 반복된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유형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떤 견본을 만들어낸대요. 구약에서 어떤 견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타이폴로지, 즉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모형론이 있어요. 모형론에는 레오나르트 고펠트라는 학자가 잘 이야기하는 두 가지 모형론이 있는데, 첫 번째 본유적 모형론이 있어요. 본유적 모형론이 뭘까요? 그 모세가 매달았던 그 놋뱀은 바로 내 이야기야라고 신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는 모형. 그쵸? 아니,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모형, 그건 빼박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모형이 있어요. 추리적 모형.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옷을 입혔다. 이게 사실 분명히 신약에서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진 않죠. 그걸 추리적 모형이라 그래요. 근데 추리적 모형이 너무나 많이 지나쳐버리게 되면, 근거 없이, 근거가 미약하게, 그 추리적 모형이 너무나 지나쳐버리게 되면 우린 뭐라고 비난을 받게 되냐면, 저거 영해야, 저거 풍유적 해석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신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저거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 알레고리 해석이야. 저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저거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귀납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귀납적 해석, 아주 철저히 그런 단어들 연구한다거나 배경 연구한다거나 이런 그 당시 문화, 이런 문맥 이런 거 연구한다거나 그런 거 놓쳐서도 안 돼요. 연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 좀만 더 보면요, 과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었던 일들이 모형이 되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의 유형을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모형은 예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서 모형 자체를 넘어 그것의 성취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모형론, 타이폴로지의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것이 확대되고 발전돼서 성취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만 더 보면요, 선지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에, 기억하세요?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에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발견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유적이든 추리적이든. 추리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아담은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 이런 너무나 추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왜냐면 그분은 이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를 지금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 셋째 볼게요. 이 모형, 이 신약에 한 16번 정도 이 단어가 나와요. 타이포스라는 단어. 타이포스, 튜포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 16번 정도 나오는데, 못자국, 형상, 표상, 예표, 식양, 본, 이런 단어들이 다 모형, 그런 단어에서 모형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은 역사적 대응관계와 점증적 발전, 우리 이 책에서 코레스펜던스랑 그 엘리베이션 배웠었죠. 적응성, 대응관계랑 점진적 발전의 개념. 물론 기억 안 나죠. 어쨌든 자, 그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예표가 후속적인 위대한 사건들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사실 이 과에서 배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예를 들면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제도, 구약에서 나온 그런 사건들, 인물들, 제도가 다, 예를 들면 놋뱀, 뭐 반석, 성전, 이런 것들이 본유적이든 추리적이든 타이포스, 즉 튜포스,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성적 그림에 대한 예표가 된다. 모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은 좀 중요하니까 보고 갑시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형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놀라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약하잖아요. 언약사적으로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편다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문자적으로만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얻게 해준다. 그리스도는 때때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하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약속들이 발전하고 다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약속들의 성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거 해야 된다. 큐티 할 때 그거 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quiet time, 그 큐티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나라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나에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그 점증성, 역사적 대응성을 그 엘리베이션과 코레스펀던스를 가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그거 안 하고 거의 정말 신변 잡기 하듯이 야, 여기 오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큐티는 그거는 아니다. 근데 저는 지금 큐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성경들을 안 읽어. 너무 성경들을 안 읽어. 그냥 큐티를 할까요, 우리 교회?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언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제도, 세 번째 사건들을 성취하며 이 성취 역시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다음 183페이지. 지상의 성막은 모세에게 보여진 하늘 성소의 본, 모형을 따라 구성되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모세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 이게 타이포스, 여기서 타이폴로지, 모형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은 뭐예요? 모형론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모형.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이라는 진짜 성전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만 읽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 지읍시다라고 적용하면 완전히 저자의 의도와 반대로 가는 거죠. 자, 그걸 따라 지으라라고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더 점증적이고 점층적으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 지상의 성막은 장차 올 참된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새롭고 완전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며 성소와 참 장막, 곧 사람이 아닌 주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섬기는 자다. 그분이.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참된 하늘의 장막에 앉으셨다. 따라서 모세가 지은 처음 장막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종말론적 성소에 대한 지상의 작은 모형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계속되었다. 그 종말론적 우주적 성전이 곧 실체이며 지상의 성전은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형론적 범주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전 제도가, 여기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더 위대한 성전을 예견하고 예상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봐라.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같이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성막을 봤으니까 두 번째, 희생제물. 자, 유월절 희생제물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드린 희생제물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지상 성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와 더불어 시작된 우주적 성전에서 성취된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이었으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그런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파괴 사건에서 다 끝났다 이 시대는 라고 거기를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론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말론적 성전의 영광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지상 성전으로 우리의 소망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그쵸?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앙상한 뼈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쵸? 십자가로 이미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는데 야 그래도 우리 유월절 어린 양 한번 잡아볼까? 이런 멍청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돌아가죠. 오히려 그것들이 양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귀여운 양을 왜 잡냐? 끔찍하게. 양이 얼마나 귀여운데. 그쵸? 어린 양이고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줄이요. 밑에서 성경에서 모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형들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하지만 모형론은 성경의 풍부한 상호 연결성을 더욱 자세히 알도록 해준다. 풍부가 너무 지나치면 이제 사랑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자적 성취. 이 문자적 성취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히려 너네들 알레고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유적 예언의 성취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문자적이라는 말의 의미,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나타난 이 미첼 킴이라든가 그레고리 빌이 쓴 이 책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지나치게 영적이고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이 비판 이들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하지만 문자적이라는 말을 물리적 실제로 그리고 비유적이라는 말을 영적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것이다. 협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멍청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자, 오히려 히브리서는 그 반대를 제안하는데 여기 좀 중요하니까 봅시다. 지상의 성소는 비유적인 반면 하늘의 성소는 문자적 성소, 즉 더 크고 온전한 장막과 참 장막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걸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2절과 9장 24절에서 성막을 참된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두 진정한 또는 사물의 실제 상태를 상징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기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문자적이냐? 누가 더 리더럴리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좀 이상한 애들 같아.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너네야. 지금 오히려 더 리더럴리 문자적인 사람들은 우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 정말 소모적인 프레임 전쟁에서 안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소모적이지 않아요? 너네 너무 비유와 상징에만 기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네가 너무 협소한 거야. 그러면 히브리서나 이런 완성된 신약의 이 모든 그림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거예요. 또 충성되고 참된 알레티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참된 증인이 모든 구약성경의 증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던 완전한 증인이셨던 것처럼 예수 얘기죠. 하늘의 장막 역시 구약성경의 성막과 성전이 고대하는 완벽한 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 완전 리더럴리 문자 그대로 아니냐 이거는. 이런 모든 물리적 성전은 건물로 된 작은 모형과 장차 도래할 참되고 영원한 성전의 모방체로 의도되었다. 이게 진짜 문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IQ 테스트 해봤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단락에 보시면요, 하늘 성소가 참되며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의 그림자적 단계로 회귀하기 위해 또 다른 물리적 성전을 제안하는 일은 너무너무 엉뚱한 일이다.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종말론적 성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성전의 불완전한 단계로 돌아가거나 고대해서는 안 된다. 왜 자꾸 회귀하려고 그래?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뭐예요? 니네 믿음이 뒤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침체되거나 회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깊은 이야기인데 이 관점은 구약 성경의 성전에 대한 알레고리적 영화, 무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알레고리컬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이니까 영적인 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이션 하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니네가 억지로 만들었고 막 끼워내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예언도 아니며 성전의 실제 의미를 확인, 컨퍼메이션, 확언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전이 상징하는 바를 성취할 뿐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성전이, 그 구약시대 때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이시다, 그분이. 아직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전, 물론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지만 성육신 이전에 성소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회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럼 누가 더 문자적이냐? 우리가 더 문자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영적이면서도 문자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이다. 누가 진짜 변증하고 누가 진짜 성경을 문자적인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비유적인 거, 문자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거를 장르라 그러죠. 기록된 그 장르에 맞게 세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부활을 통해 먼저 영적으로 이 성전의 일부가 되며 나중에는 마지막 육체의 부활 때에 실제로 성전의 육체적이며 물리적이며 문자적인 일부가 된다. 이게 진짜다, 이게. 그렇게 이제. 자, 다음 단락이요. 명백하게 건물로 된 미래의 성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건물 형태가 아닌 구조에 대한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구조. 그래서 미래 성전에 대한 불분명한 예언들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물리적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 문맥은 이전 것보다 한층 더 영광스럽고 거대한 성전을 말한다. 우린 제발 프로그레시브하게 보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보되고 발전돼가는 그 그림으로 좀 읽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의 그 빛. 특별히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사도들이 이해하고 사도들이 해석해주는 그 빛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자. 그게 진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다. 그게 진짜 성령의 조명이다. 그게 정당한 것이다. 자, 좀만 더 볼게요. 영광면에서 증가하는 것이 더 큰 건물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더 불분명한 이런 예언들은 온 예루살렘 또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영토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비물질적이며 건물의 형태를 지나지 않은 구조에 대한 더욱 분명한 예언들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86페이지죠? 우리가 그 전에 너무 상세하게 배워가지고 다 이제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명히 마지막 때 성전을 시작했고, 그쵸? 이로써 구속사적으로,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적으로 사소한 문제와 전환인 것처럼 보이게 될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또 다른 물리적 성전 역시 그 이후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이 문자까지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다 이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무슨 알레고리 이런 거 안 놓친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다 그런 거 세심하게 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실 또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더 그의 빛 비춰주심에 기대고, 또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비 프로페테스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이전에 자기들 선배들이 해석하고 남겨놨던 그 문헌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선지자 이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음성 주는 거. 그거 세례요한 때 끝났다고요. 그거. 세례요한 때 끝났다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공부. 대신에 이 저자의 의도대로 하는 성경 공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자, 다음 단락 보시죠. 우리가 제시하는 해석은 신비주의적인 영해가 아닌데, 그 비난을 많이 받나봐요, 이분들도. 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영해는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막 신비적이고, 영지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줄여보면, 한글말을 줄여보면, 영적인 지식을 막,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 안에서 구원받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아, 그런 거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단 아니다. 개혁교회 옥소독시한 아주 정통적인, 그거 다 공부한다, 우리. 다 살펴보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마지막 때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지만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대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새 창조 전체는 지역적인 성전이 가리키고 상징하려 했던 바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에이션이었고 디크리에이션 되잖아요. 파괴되잖아요. 옛날 창조가. 그 다음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고, 그거를 뉴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좀 해보면 성경에서. 그래서 새 창조, 완전한 창조가 이제 이루어진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 언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책이 끝나면 이제 설교를 이제 또 몇 주 하다가 다음번에는 각 개별로 주신 그런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우리의 성경관이 좀 더 진보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모세 언약, 모압 언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 언약, 이제 은혜 언약 이런 것들. 자, 넘어가서요. 다 아시는 거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7번째 줄 보시면요. 또 중요한 개념 나오죠. 동산의 형태를 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이미지는 이 정경 전체를 감싸는 인클루지오. 여기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동일한 어구나 단어가 앞뒤에 배치되어 중간을 에워싸는 문학기법. 그러니까 이 제일 위와 제일 아래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 안에 거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해보면요, 첫 창조 때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근데 이제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첫 창조 때도 강이 나오잖아요. 그 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고, 마지막에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이 나오죠. 그리고 동산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고, 거기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주라든가, 그쵸? 밤이라든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써있지는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드디어 모든 저주와 모든 시험의 무대가 다 끝났다. 거기는 완성됐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창세기 초반과 요한계시록 완성, 그 마지막에 이 인클루지오, 이 문학기법으로만 봐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이 전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시야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선지자나 신사도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obation, period is all over. 이 probational이라는 단어를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이 써요. 인턴이라던가 수습기간. 그러면 그 프로베이션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진다는 거는 우리 식으로, 우리 이제 뭐 인턴이나 수습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인턴 기간과 수습 기간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베이셔널한 이 페리오드를 이미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 우주적 성전에서 여러분이라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뭐였어요? 두 가지. 개인 거룩과 화목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위치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그 결혼식장에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주인공으로 서는 그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분명히 알고, 그게 이제 다음 거 적용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고 믿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선교 사명과 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면요, 짧게 이야기하면 다 집어치우고 마지막 단락만 봅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가 새 언약 시대에 신인이자 참된 성전이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쵸? 신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결과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돌들로 마지막 때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하며 이 성전을 새 시대를 향해 확장시켰다. 그때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냐?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좀 불안하죠? 잘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은 결국에는 뭐다? 이 사실 소제목이, 전 왜 소제목을 이렇게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앞장으로 가 소제목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의 목적복인데 그게 아니라 변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틀리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된다. 조직신학? 그 나와 있는 책 다 읽었으니까 이단으로 몰라고 해도 몰 수도 없다. 다 읽었다 그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1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실천적 성찰을 아주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결론을 내리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몇 가지 확신이 전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열정의 위대한 불꽃을 점화할 것임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이에요.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뻔하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생제물은 결국 이 과를 제가 유심히 다 읽어보니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제물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1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위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꿋꿋이 기도하고 거룩한 날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고난을 통해 성품을 다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회적 정의를 위해 감사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실제로 영향력 있는 종교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은가? 주로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것은 주관적 안정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라고 미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기독교를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우리 삶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산 제사의 그 제물로 드려야 될 이 젊은이들이 교회 가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교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음을 지금 그렇게 탕진해서야 되겠냐? 물론 그 얘기는 안 써있지만 이 책에
제가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해석해 드리면, 우리 몸을,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좀 제외합시다. 24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죠. 뭐하냐 니네? 이 질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은. 근데 이 책이 결국에는,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은 하나예요. 한번 볼게요. 자, 191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이거 구약에서는 베이트, 신약에서 오이코스, 근데 그 오이코스에서 오이코노보스, 그 집에 청지기로 너네들이 있잖아. 그럼 그 말씀, 아르토스, 그 양식을 너네들이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오이코스로 세우시는데,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 제사의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번 과는 실천적 성찰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실상에 대한, 이 단어가 나왔어요. 무지는 복음의 서술들은 불만족스럽고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 이거 아는 거죠. 즉 구약 성경에 다면적이고 풍성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이 와요? 알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또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과 자극을 얻는다. 자, 다 안 읽을게요.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5번째 줄에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청년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하지 않은 채 오락을 즐기느라 분주하며, 이런 빈약한 신학에서 무기력한 도덕성이 흘러나온다. 개뿔 뭘 알아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지주의적 지행합일이 안 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인용하는 건 별로네요. 하여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는 마음의 동기와 힘을 갖기 위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의 풍성한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말 바꾸면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뭘 개뿔이나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그 헌신, 봉사, 이 진짜 디아콘, 이 말씀의 봉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역사가 주어져 있는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째, 또 말씀의 능력. 아니 희생제물이라고 했으면 그 희생제물만 이야기. 자, 2번째 말씀의 능력. 자, 우리가 가진 증언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서 자라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 당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준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봤던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 사람들 정도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늘 어디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기준을 어떻게 인간으로 삼냐. 그래서 나도 이 단어가 좋진 않습니다만 평신도지만 저기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빌립처럼 넷이 붙잡고 이사야 53장 강해를 막 거기서 막 하고, 집에 가. 이제 너 혼자 이제 다 믿었으니까 세례 베풀고,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가서 성령과 함께 살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갈고 닦아야 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증언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는, 근데 문제가 뭐냐? 안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불이해. 왜요? 가감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라든가 만지지도 말라.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사장으로서 에덴에서 실패했다. 자,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첫째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지점에서 신실하셨는데 그 무대가 어디였어요? 에레모스 광야였잖아요. 마귀의 시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이로써 말씀에 전적으로 신실함을 보임으로 승리하셨다. 이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본.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 이 이야기 했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라고 호소했던 신명기 단락, 즉 6장이라든가 8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한다. 왜? 8장에서 뭐 나와요? 니네가 이 만나를 주는 거는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고. 다 무너졌잖아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얘네들은 한 번도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게알더스 보스가 그 단수라고 지적하잖아요. 그 단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럼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그분처럼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두 번째 파트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지점에서 승리하셨고, 뭘로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니들 육체도 있으니까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말씀도 있어야 된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면 그분은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의적으로 그분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러면 이 새 언약 시대에 여러분들과 동행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럼 그거 하고 있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데. 만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막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속임에 저항하기 위해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는 사실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그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게을러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 주신다면, 그쵸?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제 영역,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제 삶을 통전적이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진짜 있어요? 혹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내 안에서 넓혀가 주신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내 야망 그거 못 이룰까 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나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헌신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다 못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살기 솔직히 싫은 거 아니에요? 그 거룩과 화평을 이뤄가는데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새 언약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거 다시 구약으로의 회귀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짜 진지하게 부탁드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을 걱정시키게 하는 행동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더 공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할라크 탐밈이에요. 그게 노아가 했던 그거 아니고. 우리는 주일 이렇게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저는 성경이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배를 안 나오면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수준은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자유를. 그러면서도 또 뒤에서는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저 말 얼마나 잘합니까?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교회 운영도. 그게 담임 목사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면서 새 언약 시대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완전히 환상이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너무너무 이런 분들 주에 잘하시죠. 탁월하게.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는 성령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매우 슬퍼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땅끝까지 확장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대부분 성경의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악한 자가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활하고도 미묘한 왜곡에 맞서 이길 승산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기초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천착해야 돼요. 누구보다. 왜? 제가 옛날엔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1등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없냐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 지금도 애인이고 내 지금도 남편이고 영원 무궁토록 그 남편,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알아가야 할 무궁무진한 그 남편에 대해서 알 마음이 없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근데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건 그냥 교리에서 나온 그냥 추출된 답에 불과한 거잖아요. 교조주의잖아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답 쓰는 거잖아요. 블랭크에다가. 그러면서 안심됩니까? 제자훈련 받고 막 이러면?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전 이거 사실 인용한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대의적으로는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가정과 스마트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흔해져 버린 이 비극이, 이분은 이걸 비극이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냐면 제가 저 뒤에 계신 저기 분하고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보면서 하나하나 그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다 해석해주고, 애아도 오면 이거다 다 찍어주고. 곧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수 없는 이유다. 시험이 닥쳐오면 오직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 노력을 우리가 하자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 마지막 기도의 능력. 194페이지 네 번째 줄이요. 마지막 기도의 능력. 마지막 때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될 마지막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했고, 그들이 일해야 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전을 맡은 자들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 만민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방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전이 된 그 은혜와 은총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옛날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됐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다시 새 언약으로 치환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넘어갈게요. 다 이제 그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으니까. 196페이지는 이 산이라고 한 군 성전산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할 뿐 아니라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옛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이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심으로 옛 성전의 역할을 이어받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고 참된 성전이신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과 하나가 되면 나도 성전이 된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너를 쫓아내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고 참된 성전이신 그분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 삶에서 기도를 위한 더 큰 열정에 불을 붙여야 된다. 명분과 당위지만 여러분들 그냥 짧게라도 하나하나씩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의지의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중언부언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길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혹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다 했던 이야기니까 199페이지 마지막 단락. 우리의 지속적인 과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성전에 머물고 있으며 이 성전의 일부로 속해 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의 제물이며 이것은 번제단에서 생겨난 옛 향기의 제물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행위다라는 거예요. 제사행위의 완결성, 완전성, 우리의 기도가. 왜? 번제와 그쵸? 번제와 분향단을 대체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향기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니까. 물론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향기의 제물이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다. 그럼 이 프로슈코마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200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이를 세상에 나타낼수록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할 하나님의 새 동산 성전의 경계를 확장하게 된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참된 아담 공동체적 아담인, 참된 이스라엘, 참된 성전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확장해 갈 때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이죠. 제사장의 축복을 경험한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제사장적 기도이며,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는 기도예요. 자,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선지자들이 그 뒤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죠.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자, 이제 어떻게 바뀌나 봐요.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어떻게 넓어지고 확장되나 봐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온 백성,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성전 신학을 우리가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전에서 그 작은 에덴, 그리고 성막, 이렇게 출발했던 이 제사장, 진짜 하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그쵸?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렇게 땅의 끝까지 확장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그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거룩해, 그리고 화평해,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실천적 함의에서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만 볼게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두 분이 처음부터 선교와 이런 원동력으로서 성전신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의 치유책은 바로 성전신학이라고 하신 것인지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겠죠? 자, 10장 11장까지 오늘 여러분들 책거리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